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주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또 온라인으로 함께 어스틴에서 또 휴스턴에서 예배드리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그 뜻에 순종하게 되는 우리 기쁨의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찬양하시겠습니다. 214장입니다.
말씀 역대상 5장 1절로 2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상 5장 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다 찾으셨나요? 제가 지금 성경은 516페이지 616페이지 네, 우리 1절로 2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요엘의 아들은 스마야요, 그의 아들은 요기요, 그의 아들은 시므요. 그의 아들은 미가요, 그의 아들은 느아야요, 그의 아들은 바알이요. 그의 아들은 고야라니, 그는 루벤 자손의 지도자로서 아수르와 디글랏-빌레셋에게 사로잡힌다. 그의 형제가 종족과 계보대로 우두머리 된 자는 여이엘과 스가랴와 벨라와 벨라는 아사스의 아들이요 세마의 자손이요 요엘의 친손이라. 그가 아로엘에 살면서 느보와 빌야민까지 가다랐고 또 동으로 가서 거주하면서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광야 지경까지 다다랐으니 이는 길라 땅에서 그 가축이 번식함이라. 사울왕 때 그들이 하갈 사람과 싸워 손으로 쳐 죽이고 길라 동쪽 온 땅에서 장막에 거주하였더라. 갓 자손은 루벤 사람을 마주 대하여 바산 땅에 거주하면서 살르가까지 다다랐으니 우두머리는 요엘이요 다음은 사방이요 또 야네와 사상은 산삿밭이요. 그 조상의 가문의 형제들은 미가엘과 무슬람과 세바와 요레와 야간과 시아와 에벨 7명이니 이는 다 아비하일의 아들들이요 아비하일의 후리의 아들이요 야로아의 손자요 길라의 손손이요 미가의 삼손이요 여시세의 5대손이요 야도의 6대손이요 수수의 7대손이며 또 군이의 손자 얍디엘의 아들 아히가 우두머리가 되었고 그들이 바산 길르앗과 그 마을과 사벨 모든 들에 거주하여 그 사방 편들에 다다랐더라. 이상은 유다 왕 요담 때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의 족보에 기록되었더라. 루벤 자손과 각 사람과 므낫세 산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8,760명이라.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드로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이 대적의 짐승 곧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낙이 2천 마리를 빼앗으며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았고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어저께부터 역대상 말씀 이제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본문 이제 역대상 1장 말씀 묵상하시면서 어떠셨나요? 계속해서 나오는 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그 족보와 또 생소한 이름들을 계속해서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읽는 것보다 더 깁니다. 쉽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인지 이 역대기서의 별명이 있어요. 역대기서의 별명이 바로 성경의 수면제라고 합니다. 저도 오늘 말씀 이제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오늘의 설교가 수면제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 묵상했는데요. 역대기서는 이제 우리가 이번 이제 다음 한 주간 또 이제 우리 계속 읽어야 되는데 읽으실 때 이제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이제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이제 오늘 설교는 주일 설교만큼 시간이 들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역대기서를 읽으면서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책이 언제 쓰여졌는가 이것부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역대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지에서 귀환한 그 이후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은 이 그룹이 두 그룹으로 또 나뉘어졌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70년의 그 포로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유대 땅에 이제 남아 있었던 이들이 있었어요. 반면에 또 바벨론에 갔다가 이제 귀환한 그룹이 있었는데 이들 사이에는 아주 큰 갭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제 사용했던 언어도 또 일부는 또 달랐고요. 또 관습도, 또 문화적인 이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신앙의 색깔도 달랐고 수준도 달랐습니다. 마치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남북이 이제 분단된 지가 이제 오래되어서 지금 이제 우리 북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은 이렇게 언어로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있지만은 같은 한민족임에도 또 말이나 또 문화나 또 사상이 틀린 것과 같은 그런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역대기서 이 저자는 이들이 12지파의 그 족보를 활용해서 자신이 한 조상에서 나온 민족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새롭게 재건된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공동체가 될 것을 제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역대기서의 기록 목적은요, 모세 오경처럼 이 가나안 땅에 이렇게 새롭게 형성된 그 공동체의 그 미래의 그 소망과 함께 올바른 삶의 규범이 무엇인지 그것을 제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서의 그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은 회복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전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금 회복될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진정한 회복의 모습은 또 어떤 모습일까? 이것을 우리가 역대기서를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 요단의 동편에 있었던 그 지파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이들 가문의 히스토리를 통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이 르우벤 자손의 그 족보를 통해서 이 거룩함은 성도의 특권을 유지시켜주는 필수 요건이라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르우벤 그 자손의 그 족보가 1절부터 10절에 있습니다. 먼저 이 1절부터 10절 말씀 보면은 르우벤이 장자권을 박탈당하게 된 사실과 르우벤 지파의 그 주요 그 계보 및 거주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1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친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이것은 본래 이 르우벤에게는 이 장자의 명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요셉에게로 돌아갔는지 그것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르우벤, 야곱의 장자였어요.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의 계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산도 2배나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르우벤이 그 아비 야곱의 첫 빌하와 통단하는 그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야곱으로부터 장자의 그 명분을 박탈당하고 그에게 있었던 이 장자의 명분은 요셉이 대신 차지하고 말았습니다. 요셉의 자손이 이스라엘에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두 지파를 형성하게 된 것은 바로 요셉이 르우벤에게 있었던 이 장자의 명분을 차지한 까닭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도에게 주어진 특권의 그 유지 조건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특권 중에 가장 귀한 특권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러한 특권을 상실하지 않고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마음가짐, 조건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이 거룩함이란 세상의 죄와
가치관과 풍조에 물들지 않고 성도의 신앙 정조를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루벤은 모든 면에서 다른 형제들보다 뛰어난 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했다라는 그 이유로 하나님의 그 선민을 이룰 이스라엘의 장자의 특권을 상실했던 것입니다. 반면 요셉을 한번 보면 어떤가요? 그는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형들의 그 시기를 받아가지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절망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러한 중에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거룩함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그는 자기가 종으로 있던 그 보디발 아내의 그 유혹을 목숨을 걸고 물리쳤습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애굽의 국무총리에 오르게 되었고 또 이스라엘 가문의 장자의 명분을 차지하게 이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유일한 수단이라면은 거룩함은 그 믿음을 유지시켜주는 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거룩함을 생명과 같이 여기고 영육간의 이 거룩함을 지키기에 힘써야 합니다. 요셉과 같이, 그리고 종교개혁자 칼빈과 같이 코람데오, 이 코람데오의 정신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산다라는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됩니다. 코람데오가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아무도 보는 이가 없으니 동침하자고 유혹했었을 때 요셉이 어떻게 내가 하나님 면전에서 이 큰 악을 행하겠느냐라고 반박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나의 생각은, 나의 마음은, 나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제가 세미나리 다닐 때 읽었던 그 리더십 책 중에 이런 그 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그 책 제목을 아세요? Who you are when no one's looking. 아무도 나를 보지 않을 때 나는 누구인가? 저는 그 클래스 오리엔테이션 그 클래스였어요. 미니스트리 클래스였는데 그냥 책 제목만 읽어도 이게 무슨 책인구나 알 수가 있어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는 누구인가? 사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의 모습이 진정한 나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 교인들이 나를 보지 않을 때, 보고 있지 않을 때 나는 나의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있는가? 교회에 있을 때는 막 교인들 앞에서는 막 아이들에게 사랑을 되는데 집에서는 막 목소리를 못 펴가면서 우리 교인들이 나를 보고 있지 않을 때 나는 나의 사랑하는 아내에게 얼마나 친절하게 대하고 있는가? 정말 교인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처럼 아내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있는가? 우리 교인들이 나를 보고 있지 않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를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거룩함은 성도의 그 특권을 유지시켜주는 필수 조건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무도 나를 보고 있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 마음이 우리를 거룩함으로 이끌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가짜손의 이제 족보를 통해서 겸손함은 성도의 번영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는 것임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11절로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갓 자손의 그 계보가 나옵니다. 이들은 이 루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이 요단 그 건너편에서 이제 기업을 이제 얻게 됩니다. 근데 갓 지파가 이 자신들의 그 기업으로 차지한 요단 동편 땅은 참으로 비옥한 곳이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바산이라는 그 지명이 나와요. 바산. 돌이 없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비옥하다는 뜻입니다. 그 이름대로 정말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나안 땅, 이 본토는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비록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렇게 명명되긴 했지만은 사실 이 석회암이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간을 해가지고 이 농토를 만들기가 쉽진 않았어요. 그러나
요단 동편은 달랐습니다. 광활한 이 목초지로 이루어져 있었고 아주 목축하게는 딱 맞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갓지파를 비롯하여서 주로 이 목축을 하였던 이 두 지파 반은 요단 서편에 원래 이렇게 가나안 본토에서 이 기업으로 이제 분배되는 그 땅이 있었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우리는 이 요단 동편 땅 갖겠다고 기업으로 요구하면서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갓지파는 요단 동편 땅 중에서도 가장 비옥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어느 땅이요? 바산 땅. 돌이 없는 땅, 비옥한 땅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갓지파가 이렇게 기름진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요, 단지 그들이 그냥 요단 서편의 그 가나안 땅을 포기하고 우리가 요단 동편에 가서 살겠다고 그 기업을 얻기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얻어낸 게 아닙니다. 이들이 정말로 요단 동편의 그 기름진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담대한 신앙 용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이제 모세가 갓지파를 이제 비롯하여서 이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 땅을 그들에게 이제 달라고 이제 요구를 했었을 때 그들에게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가나안 정복에 이제 나갈 때 그 전쟁이 개시되면은 다른 형제 지파들 앞에 서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나안 정복 그 전쟁이 시작될 때 선봉에 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모세의 그 요구는요, 담대한 신앙의 그 용기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갓지파와 다른 한 지파 반은 모세의 요구에 기꺼이 응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가나안 정복이 이렇게 개시되니까 이스라엘의 맨 앞에 나가서 싸웁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음으로써 자신들이 요구했던 이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고 싸울 수 있는 그런 담대한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요구한 기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임종 직전에 갓에 대해서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갓은 군대의 박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라. 근데 실제로 이방인이 이렇게 침입이 잦았던 이 바산의 한 요새지인 살가를 갓지파가 지켰어요. 이 갓지파가 지킴으로써 그들은 이스라엘의 방패막이가 될 수 있었어요. 근데 이토록 가나안 정복 초기에는 신앙적으로 담대했던 갓 자손들이 어떻게 되나요? 점차 시간이 흐르니까 타락의 길로 갔습니다. 특히 그들은 이스라엘 그 왕국이 남북으로 이렇게 분열된 당시 다윗 왕국이 아닌 붓 왕국 여로보암에게 속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온갖 부도덕한 그 죄를 저질렀습니다. 풍요한 바산 땅에서 평안하고 풍족하게 지내다 보니까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등졌던 것입니다. 하나님 일찍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번영을 누릴 때 이렇게 조심하라고 합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들이 교만해져서 다른 신을 좇고 하나님을 멀리하면은 번영은커녕 그들에게 존속조차도 하지 못하도록 진멸시키겠다고 경고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갓지파는 그만 이 경고를 무시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대신 풍성한 환경, 물질 더 귀하게 여겼고 그 결과로 그들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멸망하게 될 때 같이 패망하여서 포로로 잡혀가고 말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번영을 누리고 살았던 그 땅, 바산 땅은 암몬 사람들이 와서 차지해버렸습니다. 비록 갓 자손들은요, 용맹성만큼은 이름을 떨쳤을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누리고 있던 이 평안함, 이 풍족함이 자신들의 그 손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망각했던 것입니다. 그 단적인 예가 바로 18절로 22절에 나오는데 요단 동편 그 지파들과
하갈 그 연합군 사이에 있었던 그 전쟁에 관한 기사가 나옵니다. 우리 이 전쟁이 언제 일어났는지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10절에 보면은 사울 왕 때 루벤 지파 사람들이 하갈 사람들과 싸워서 승리했다는 그 기록이 나오는 것으로 볼 때 사울 왕 시대에 발발한 전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단 동편 그 지파들이 서로 연합합니다. 그래서 하갈 연합군과 싸웠는데 승리했어요. 그 다음에 이들 요단 동편 그 두 지파 반의 그 연합군이 하갈 연합군과 싸워서 승리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이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강조합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여기서 도움을 주다라는 히브리 말은 아자르입니다. 아자르. 이 말은 군사적으로 도움을 준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싸울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지휘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자르 그러니까 생각나는 단어가 있으시죠? 네, 아자르는 돕는다라는 동사고요. 에제르, 이 아자르의 그 명사형이 바로 에제르, 돕는 배필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하나님. 요단 그 동편 그 지파들이 하갈 연합군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그 공동의 적에 대해서 하나로 연합하여서 대적하는데도 그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은 결정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웠기 때문에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셔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번성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나요? 점점점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누구를 의지하나요? 자신들의 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아가서 더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버리니까 자연히 이방의 우상을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함이란 무엇입니까? 겸손함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이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한 게 아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 은혜를 아는 자의 겸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며 기도하다가 제가 예전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하고 얼마나 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그때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10년도 더 된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아마 15년도 더 된 얘기. 근데 이제 뉴저지에 계신 어머님과 이제 통화를 하다가 어머니께서 요즘 읽고 있는 그 책이 있는데 아들에게 꼭 추천해주고 싶다라는 그 책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저희 부모님 다니시는 교회도 이제 철치 라이브러리가 있어가지고 이제 책을 이렇게 빌려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 어머니께서 읽으셨던 책 제목이 스펀지 목회 이야기입니다. 그 책 꼭 한번 읽어보라고 하시면서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그동안 엄마가 아들인 목사에게 꼭 해주고 싶었던 말들이 다 들어있으니까 꼭 한번 읽어보라고. 근데 왠지 제 마음에 어머니께 해주신 말씀이 별로 그렇게 기쁘게 들리지가 않았어요. 제 딴엔 나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정말 안 지나서나 그냥 말씀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 또 가정을 세우고 살리는 그런 사역 어떻게 또 개발하고 또 진행해야 되는지, 정말 밤낮으로 바쁘게 얼마나 열심히 뛰고 있는지, 성도님들의 가정 세운다고 우리 가정에 우리 애들은 잘하는 것도 못 보고 아침에 새벽에 교회 가지고 저녁 때까지 교회에 있는데 그런 거 잘 아시면서 왜 그런 말씀 하시나 내심 이렇게 좀 섭섭한 마음도 있었어요. 솔직히 그냥 말씀드리면 섭섭한 마음보다는 그때는 좀 이렇게 마음에 좀 이렇게 좀 삐뚤어진 게 뿔이 났어요. 뿔이. 그래서 이제 제가 어머니께서 이렇게 읽어보라고 하시니까 무슨 책인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제가 워낙에 또 그냥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면은 그냥 꿀꺽 죽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책을 당장 오더해가지고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스펀지 목회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스펀지가 이렇게 부드럽게 물을 잘 빨아들이는 것처럼 성도님들의 그 마음을 성도님들에게 잘 품고 수용하는 게 그게 이제 스펀지 목회라는 거예요. 근데 책을 읽으면서도 계속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뭐 이거 다 뻔한 얘기잖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다 하는 얘기인데 뭐 새삼스럽게 이런 책을 읽으라고 하시나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나중에 책을 다 읽고 나서 어머니라고 이렇게 통화하면서도 막 하도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뭔가에서 사서 봤더니 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읽으라고 하셨어요. 이렇게까지 말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결정타로 이렇게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이런 책들은 그냥 1세 목사님들이 읽으시면 되는 책이에요. 저 같은, 저는 1.5세는 아니지만 그냥 1.2세 목사한테는 맞지 않아요. 이렇게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그 말을 하면서도 그 말이 이렇게 입에서 나오면서도 얼마나 이렇게 후회했는지 몰라요. 정말 이렇게 교만하구나 내가. 그래서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이 무엇이었냐면, 야, 너 정말 많이 컸다. 개구리 올챙이처럼 생각 못한다고. 제가 사실 앞으로 이렇게 다음 세대 그 이민교회를 이렇게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정말 1세 목회 꼭 배우겠다는 그 마음으로 영어권 사역하다가 그때 한어권 사역으로 옮겼던 거죠. 제가 그때 정말 많이 교만했습니다. 내 딴에 그냥 잘하고 있으니까, 잘 풀리고 있으니까, 어딜 가나 인정받고 있으니까, 큰 교회 이렇게 막 1억세 내도 떨어진 적이 없으니까, 60대 1, 70대 1로 붙어가지고 부목사로 뽑히니까, 청빙위원장 장로님이 나중에 그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목사님 67대 1로 붙었어요. 여러분 10몇 년 전에 있었던 거를 아직까지도 기억해요. 사람은 자기를 그렇게 내세우는 거, 그 넘버가 어떻게 기억합니까? 그만큼 사람이 교만해요. 그만큼 제가 잘난 줄 알았어요. 내가 막 뭐가 되느냐, 그냥 막 착각에 막 빠져가지고 살던 때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30대 중반 후반이었습니다. 네.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자꾸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정말 보니까 제 어머니 말씀이 옳았습니다. 스펀지 같은 마음이에요. 스펀지 같은. 스펀지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섬기고 스펀지처럼 이 성도들의 마음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 근데 무엇보다도 스펀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흠뻑 젖어 있어야 된다는 그 마음이 제게는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됐어요. 그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분명히 스마일 목사잖아요. 네, 스마일 목사도 좋아요. 하지만 먼저 스펀지 목사가 되게 해줘요. 스마일 목사, 스펀지 목사. 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부탁한 기도지만은 이 기도가 바로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을 위한 저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정말 겸손해서 하나님 앞에서 부드러운 스펀지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말씀하신 대로 받아들이는 스펀지 성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기쁨의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스펀지 같은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서도 부모인 우리가 먼저 가정의 스펀지가 되어서 예수님의 포근한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을 품어줄 수 있는 은혜가 풍성한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역대기상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가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도 나를 보고 있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았던 요셉과 같이 우리도 날마다 호람되어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가나안 정복의 선봉으로 설 만큼 용맹스러웠던 지파들이 풍요로운 바산 땅에서
평안하고 풍족하게 지내다 보니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등지게 된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의 풍족함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잊지 않고 살게 하시고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이 세상을 향하여서는 스펀지가 절대로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은 날마다 스펀지처럼 받아들여 말씀 안에서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하나님께 기쁨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함께 하시고 계속해서 개인기도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기를 받으시옵소서.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시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여기서 구하옵소서. 그의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